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탕자의 비유만큼 참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집 나간 탕자. 예.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반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 나간 탕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봉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전폭적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다가 집 나간 아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기뻐하며 자녀의 그 고생에 무관심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는요, 자녀가 잘 되기만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사람인 우리도, 악한 우리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 많으신 하나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더욱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탕자의 삶은 전형적인 죄인으로서의 모습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모범적인 회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돌아온 탕자라고 주제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옛날에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거를 말해주는 모범적인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가 전형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죠. 탕자는 자기 의지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란다. 그래서 인간들이 근본적인 제 모습에 얽매여 있고, 인간들은 본연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나가고 있고, 세상에 있는 향락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멀리 떠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내 고집과 내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자기 의지입니다. 정말 크게 잘못된 자기 의지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 아들은 전혀 몰라요. 이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는 탐욕 또는 육적 쾌락을 위하여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육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아버지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라고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로 떠나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법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멀리 벗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적 빈곤이 찾아왔고요. 영적 빈곤이 찾아오자 자신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아울러서 굶었어요. 즉 말하면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타락한 아들은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과 이기심이 아버지와 분림을 알지 못합니다. 내 고집과 내 이기심이 하나님과 분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람이 곧 이제 큰 아들이죠. 이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우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은 아들도 나고 큰 아들도 난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나는 뭐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고집과 이기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된 성도들은요, 자연적으로 뭐를 찾아가게 될까요? 육적 욕심에 가득 차되고 이제 세상적으로 자기의 갈망을 채우려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빈곤이 찾아오면서 자기의 삶이 비천해지고 또 육신이 굶주려지고, 그래도 이 탕자는요, 집 나간 탕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아버지하고 떠나 있으니까 내가 빈곤이 찾아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한 아들은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는 의의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요, 가진 것이 없지만 풍요로워지고요, 가진 것이 없지만 평안해지고요,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큰아들도 아주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칭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로 7절에 봐보니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되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이사야 1장의 이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예? 나귀도 주인을 알고, 예? 하물며 짐승도 자기
마국간도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상처와 상처투성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상처뿐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13절과 19절을 봐보면요,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웃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아끼지 아니한 전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뿐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상처가 너무 많으냐?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집 나간 탕자는요, 힘들어지니까 금방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삐띵기고 있는 거예요.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속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버리겠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와,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계속 야, 소새끼도 다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냐. 그게 누구라고요? 한 집에 살고 있는 큰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 아들도 하나님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저 아들도 하나님 몰라요. 집에 있는 놈도 모르고 나간 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집 나간 탕자는 깨닫고 돌아왔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 삐띵기고 앉아있는 그 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육신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언제 떠나?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큰아들과 같다는 얘기죠. 뭘 보고 아는 거예요? 뭘 보고 그가 나간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요? 이제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자기 집안에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야.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서 봐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웬 잔치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고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다.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와서, 아버지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 있었어도 한 번도 고생한다 말 한 자리 안 해주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안아주시더니 어떻게 집 나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배설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먹은 이 사람을 하나님 집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 먹을까요? 불공평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 집에서 목자를 거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집 나가가지고 가산을 탕진한 이 싸가지 없는 동생놈한테 뭔 이런 잔치를 치러주고 계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 안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이 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이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네가 내 앞에 잘 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가산을 탕진시켜버린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치러지냐고. 그렇게 말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나를 알라면 당당 몰랐다. 너는 나를 알라면 당당 몰랐어.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집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마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그 아들은 뭐에다 마음을 뒀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 창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시킨 저 아들이 돌아와서 너 이놈 새끼 어디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인제서 들어왔느냐 하고 회초리를 두드려 패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도 들뚱말뚱하고 네 나갈 때는 언제더니 이제 죽겠으니까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 하고 혼찌금을 내야 이 큰아들은 속이 시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봐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봐보면 15절부터 16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택함이 하나님을 택함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택해야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뭔만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분 나쁜 생각, 언짢은 생각, 속상한 생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생각조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피 여가지에서 그 여가로 해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걸러내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걸러버려야 돼요. 이건 악한 생각이요, 이건 나쁜 생각이요, 이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요, 이건 못된 것이요. 그 여가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저렇게 선을 택했다고 그래서 선을 택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선이 쭉쭉쭉쭉 나와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 예수 그리스도께도요 바리새인들이 괴롭히며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들하고 잠시 피해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 안 지려고,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돌아온 탕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조부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연인이잖아요. 완전 악한.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 생각대로 여러분 산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2장 4절과 5절과 7절 봐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랴. 뭘 이겨야 되고 뭘 여러분 귀가 있어야 됩니까?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예. 선을 우리는 선택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사랑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가죽 옷을 집혀서 입어주셨던 그게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봐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우리 의인들과 함께 있지 말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망정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는 내용은요, 너희가 죄인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데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탕자는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는요, 위험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까? 높아지고 싶었고 더 갖고 싶었고 더 누리고 싶었던 욕망의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재물, 자아, 방종, 높은 지위, 지식, 또 나를 이루어 줄 만한 이성.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게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는 보면요, 허무한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48일 동안 배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는 48일 만에 이제 참 큰 먼 새치인가 청새치인가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그 청새치가 얼마나 기운이 세가지고 이 배를 이틀간 또 끌고 다녀요. 노인이 아주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 이제 힘이 빠진 것 청새치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질질 끌고 오는
마당에 상어가 와서 그 또 청새치를 뜯어먹느라고 상어떼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겨우 목숨 걸고 이제 바닷가로 나왔는데 청새치가 금매 뭐만 남았어요?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철저하게 탕자였지만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를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웃자고 하는 말로 그래요. 아이고, 아주 망하려면 집 나간 탕자처럼 폭삭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이게 설망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야 이사야에서는 이제 다시 찾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3장에도 보면은 회개치 않은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재물을 흩으시고 슬픔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하여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가고 아버지 품을 떠난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 아들을 다 잃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큰아들도 잃어버렸고 작은아들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완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아들을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집에 있었던 그런 아들처럼 나는 있었으니까 멀어진 것조차도 모르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별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앉았었지만은 너는 내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비록 오염된 세상에서 살더라도 나름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성도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인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늬만 예수인지 알짜배기 예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크게 깨닫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매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처럼 몸이 교회에 있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손해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100%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 탕자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나갔다 돌아온 탕자인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본문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고 상처뿐인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갖고 끄집어 가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잘 살았다라고 자기의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